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할 때에, 또는 힘을 합하자, 동업하자, 서로 돕자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화친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인지, 무슨 의도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손해가 없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죠. 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법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특허에 대해서는 변리사에게,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사에게, 세무관계에는 세무사에게, 그리고 각종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설비, 의사, 영양사,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문제를 살펴가지고선 조언을 해도 문제는 또 발생해요. 문제 안 생기는 데 없어요. 재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벌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법적으로 모든 방면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난 주간에는 뉴스를 잠깐 어떤 뉴스 거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삼성에서 특허 관련 전문으로 보던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회사를 퇴직하자마자 미국 가서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서는 삼성에다가 특허에 대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판사가 이건 악질이다, 부도덕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철퇴를 때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것을 잠깐 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돈 주고 그 전문가에게 미국에 보내가지고선 공부시켜서 변호사 자격까지 주고 차 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했는데도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전문가로 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결코 손해가 없는 전문가,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딱, 방법이,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서적이 딱 있어요. 벌써 알겠죠? 뭔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딱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딱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만 들어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되고 안전하게, 뒤탈이 없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대가도 치지 않고, 대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가,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인가 줘야 될,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세상에 말하면 이제 재물이 되겠죠. 많은 재물, 많은 돈을 주고 해야만이 확실하지도 않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받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도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너는 내게 뭐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내 그 재능을 바쳐라. 소설책에 나오듯이 악마가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고, 영혼의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에게 살 동안에는 무엇이든 다 주겠다. 파우스트인가요? 그처럼 보면 다 주겠다. 대신 죽으면은 네 영혼은 내 거다.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런 내게 손해 갔다고, 내게 무언가 찝찝한 그런 대가가 필요 없이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한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세월이 얼마나 지나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조건 하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사라의 말을 듣고서 첩을 취해가지고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죽으라고 싸웁니다. 서로 멸망시키려고 싸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그랬어요. 온유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가장 뛰어났던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용사인 다윗은 믿음의 용사로서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하나님께 어디로 가니 승리하게 하셨던 그 용사였던 다윗이 용사로서의 자기 책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놀다가, 이스라엘 군사들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혼자서 거들고 있다가 저녁에 막 왕궁 지붕 위에 걸을 다니다가 바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믿음이 좋고 용맹하고 뛰어나다 하다고 해서 믿음이 항상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왜?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게 자꾸만,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있고 나는 재주도 있고 나는 용맹하고 나는 권능이 있어서 이제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 어떤 문제가 생기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이제까지 잘 해왔어. 요 착각에 헤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1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난데없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은 오야 좋다 하고 해야 됩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하는데도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기본 사람들의 상황, 그들의 행동 방식, 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방식, 이걸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문제, 내가 몰랐던 일,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끝까지 올바르게 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본 사람들의 꾀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꾀가 많아요. 참 지혜로워요. 그들이 어떠한 지혜로움이 있는가? 첫째는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 6절에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빈틈이 없어요. 이들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어요.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길갈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자,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길도 자연스럽게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만 잘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주 철저하게 낮춰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9절로 10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능력,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걸 다 알았어요. 이걸 보고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 된다. 애굽도 시온도 옥도 안 됐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네 번째로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을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포도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누가?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사신으로 온 이 모든 사람들조차 일치단계라 해서 철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기본 사람들의 이 꽤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가? 약해서 이런 꾀를 내었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본 사람들은 크고 강한 사람이란 겁니다. 기본인 성에 있는 그 성도는 왕도와 같은 왕이 있는 수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들은 아이보다도 크고 그 기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9절로 10절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강성한 나라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시온 바산 헤스본 시온도 바산 옥도 이 산들 이 두 나라 왕들은 두 나라는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갔던 그런 나라고 그러한 왕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애굽도 헤스본 시온도 바산 옥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첫째는 이상함을 깨달아 알았음에도 그들의 양식을 그대로 취하였습니다.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찜찜한 거죠. 찜찜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가 찜찜하니까 자꾸 묻죠. 그리고 14절의 상반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상함을 알았음에도 이상한 사실을 해결하지 않고 그들의 양식을 그대로 취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거짓으로 만드는 증거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소리죠. 인정했다는 소리죠.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좌약을 맺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14절로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입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찜찜한 문제가 생길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이들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서 전투를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자기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잘못 행동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 도와야 했어요. 대신해서 싸워야 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갔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 순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쭉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사람들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뛰다니고 싸우고 야단났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10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기브온 백성들 때문에 물론 사울 왕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으로 맹세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3년 연거푸 기근이 왔잖아요. 지금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으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그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두고 우선순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 듯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다시 그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할 때 무언가 이상함을 알았지만 그냥 넘기고 결국에는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죠.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으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는 것과 같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행동 방식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넘겨짐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대적들이잖아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올바른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삼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지혜롭게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견딜 수 있다는 소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을 받을 것이나 핍박을 받을 것이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되고 신앙생활이 자꾸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안전하다는 소리죠.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려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빈틈없이 이야기하면은 홀딱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당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사기당하고 믿음도 사기당하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혜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어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동한 것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이 악한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소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족장들처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의 절대적인 가르침과 도움과 돌봄을 받아서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문제없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약속을 받았사오니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와 그 약속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스스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교만에 빠져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또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